감사합니다. 요제로 추수감사주의를 드리자는 의견들이 나와서 저도 잘 모르는 요제를 어떻게 메시지를 나눠야 되나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서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또 연합 예배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오랜 시간 또 있게 할 수 없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짧았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오래 듣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자, 여기 요제가 나오죠. 흔들어 드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뭘 흔들어 드리나요? 곡물, 곡식의 첫 단을 흔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처음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곡물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독특한 구절이에요. 지금 이제 볼 구절은 요건 사람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민수기 8장 9절에서 15절까지 좀 더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리는 것에 대해 구약에 좋은 예표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5번까지 하다가 오늘은 4번까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한 배려가 보이죠? 돈은 없어서 돈은 못 갖고 왔어요. 오늘 퀴즈가 없어, 안타깝게. 안타깝습니다. 뭐 문제 내고 혹시 맞추면 가희 전사님이 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아마 돈 많이 갖고 오실 거예요. 지금 사업이 잘 된다는 소문이 있다던가 바쁘다던가 아니 얼마나 웃겼냐면 가희 전사님이 메시지를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됐나 봐요. 내심 걱정이 됐나 봐요. 설교할 게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하는 게 맞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막 수많은 질문들이 와서 우리 그냥 다음에 회의할 때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단락 됐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지난주에 광고를 때려버렸네. 그래가지고 뭐 빼박이 됐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한 주에 설교에 부담이 없어졌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아무튼 4번까지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요제의 의미 두 가지, 이제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 수확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요제라는 건 위아래로 흔들고 앞뒤로 흔드는 건데 본 적은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제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 레위인을 하나님이 장자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장자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제의 정의를 좀 읽어볼게요. 기본 의미는부터 돈을 걸어야 큰 소리를 읽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 아무튼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준비하는 거지? 크게 읽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시작. 기본 의미는 이리저리 움직이다, 흔들다, 휘두르다.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표시로 제물을 높이 쳐들어 위아래 좌우로 흔든 다음 제단으로부터 흔들며 물러나는 제사의 방법. 이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상징하며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려낸 제물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의 몫으로 사용하였다. 이게 이제 요제입니다.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추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좀 성경이 섞여 있어가지고. 한편 요제로 사용되는 제물은 다양했는데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비롯하여 무교병을 위시한 각종 곡물 음식들,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의 봉헌제물로 쓰이는 순양의 여러 부분들, 나실인의 서원제물, 정결케 된 자의 속건제물과 소제물, 안수로 임명된 레위인, 여기 이제 사람을 들여버리는 일이 있어요. 77절에 드리는 2개의 떡과 2 어린 순양,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 제사장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와 지방 및 그에 따르는 떡 등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주님께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의 예식입니다. 성경에 이제 레위인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곡식의 첫 단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제 인생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해요. 제로 베이스 알아?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던 것이 이제 저희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셨고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저는 한 8년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페이를 땡전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 왼손엔 아버지 카드, 오른손엔 엄마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급이 없이 제가 20대를 사실 그렇게 섬겼었는데, 주님을 섬겼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로 베이스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희태가 이제 학교 가니까 이걸로 원하는 책을 사, 그러시는 거예요. 카드가. 그리고 혹시 이제 부족할까봐 저희 어머니가, 희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걸로 사. 어머니의 카드가 창창. 가끔 전화가 와요. 카드를 너무 많이 썼다고. 그러면은 카드를 반납하라는 협박을 하세요. 그럼 저희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차에다 놓고 왔어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며칠 안 들어왔어요. 네, 그걸로 같이 동역자들을 먹여 살리기도 했고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때도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백그라운드가 돼주시지만 힘들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독립하고 무언가를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실 뭐 국가 시스템 안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나의 순종, 하나님께 따르는 것,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홍진경 씨 아세요? 모델 또 연예인. 홍진경 씨가 자녀에게 용돈을 30만 원을 준대요. 이게 어떻게 된 자초지정이냐면, 용돈이 원래 훨씬 작았답니다. 근데 아이가 이 씀씀이를 아직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소고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소고기를 막 무지 많이 먹어. 스테이크를 막 무지 많이 먹어.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은 용돈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에게 잘 가르치는 건 아니다 싶어서, 물론 이제 연예인이고 수입이 괜찮으니까 아이에게 용돈 한 달에 30만 원씩 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공급해주지 않은 거예요. 엄마 소고기 먹으러 가요, 더치페이를 해버렸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용돈의 반이 한 끼에 사라졌어. 비싼 데로 갔나 봐요. 그러더니 애가 그때부터 싼 것만 사. 주어진 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아는 거냐면, 사실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노력으로 한 건 아니구나, 주어진 것이구나. 누군가 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내가 누리는 건 누리지 못했겠다. 그러면서 감사를 배우고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크면 좀 지금은 우리 아들이 사실 저를 먹여 살립니다. 이렇게 WLI를 가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줍니다. 그럼 요한이 그거 가져와. 아빠가 저축해줄게. 아빠의 마음에 제 마음에 저축하고 제 씀씀이로 나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요한이 할아버지가 그걸 못 보겠었는지 불안했는지 통장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요한이 이름으로 이제 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꼬불친 돈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사실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이 하나하나가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 주어진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서 가장 현실감 있게 와닿았던 게 재정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자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내가 벌지 못하면 처자식은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좀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것들을 하게 돼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모든 어른들이 사실 이 싸움을 항상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어. 어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는 먹을 밥도 없었다, 이런 얘기, 이제 보릿고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철이 없으니까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라면이 없었죠. 그렇죠? 자기가 먹는 밥에서 한 그릇씩 덜어가지고 개밥으로 줬던 시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게 없었대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어려운 이제 가정에서 계셨는데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너무 아까워서 들고 다니셨대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발은 다르니까 내 발바닥은 닳지 않잖아. 달아도 또 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바닥으로 다니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면 떡이 나와요. 먹을 게 나온다고요. 마실 게 순종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먹을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공급이 오는 거예요. 여기부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씩 제로 베이스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국가라는 보호 체계 안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그래도 대한민국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막 빚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면 개인 회생도 할 수 있고 파산하고 다시 살 수 있는 방법도 국가에서 마련해 줘요. 광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주님의 보호로부터 떠나는 즉시 죽어요. 완전 제로 베이스예요. 거기서 주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감싸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신 것을 한번 벗겨진 상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만큼의 감사의 조건들이 될 테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화목함 나의 능력인가? 우리의 부부관계, 나의 일터에서의 어느 정도 들어오는 사례와 페이와 직위와 명예, 과연 나로 말미암는 것일까? 내가 지금 밟고 숨쉬며 살아가는 이것이 나 때문인 건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은총을 잠깐 거두어진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면 그만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공하시는 것들일 테니까.
그리고 그만큼의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겠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네 나중에 농사 짓게 될 거야. 땅이 생길 거고 농사를 짓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첫 곡물, 첫 곡식을 나한테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확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아무 능력도 없었던 시절, 땅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농사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거 벽돌 굽는 노예 생활밖에 할 줄 몰랐는데 주님이 너희가 땅이 생길 거고 거기서 내가 양식을 추수를 줄 건데 그거를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리거라. 이렇게 언약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206 어린이가 저랑 게임 얘기할 때는 엄청 눈이 반짝였는데 지금 잠깐 하품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공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 마음의 상처. 빨리 할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억울하지 않아도 돼. 나랑 이따가 한 20분 더 얘기하자. 좋아. 제가 요즘 공유가 하던 게임을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공유가 그 영역에 탑 클래스라는 걸 깨달았어요. 막 존경하게 돼.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게임의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지 쪼렙인 저는 할 때마다 이게 바로 공유가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깨는 거였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한 20분 정도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또 저에게 중요한 걸 또 알려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다음. 자, 장자를 드리는 건데 민수기 8장 9절에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레위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일어났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 장자들이 다 죽었죠. 심지어 동물들의 첫 새끼까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피바람이 분 거예요. 어느 집안이든 누구 하나는 다 죽었어요. 그런 처참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다음 거 제가 너무 길어서 적어놓진 않았는데 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내가 장자들을 죽였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레위인을 나의 장자로 바쳐라. 그들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레위인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들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요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섬기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을 실제로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라. 흔들어 드리라는 겁니다. 앞뒤 위아래로 흔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자기를 아껴요. 너무 자기를 아껴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입니다. 근데 헌신의 기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내 인생이 좀 손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 전부를 드리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간을 이 정도 할애하면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 그래도 나를 좀 아끼고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나만을 위한 무언가 필요하지. 아니요, 그렇게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면 큰 기쁨이 임합니다. 와, 나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한 건가? 우리 사모님이 서로가 살아갈 구멍 하나 정도 만듭시다. 서로가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자녀를 돌볼 때 아이 너무 이쁘잖아요, 아기가. 근데 막 적당히 아니요, 온전히 드리면 그 헌신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영혼을 섬기는 헌신, 추수를 위한 헌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우리의 삶을 전체를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쁘세요. 그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그분 주변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게 될 때 너무 행복할 거예요. 최고의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뭐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를 하느라고 여러분들 시간 뜯어가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걸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 사는 거 잠깐 기쁘지만 성공하면 그 다음 그렇게 공허하답니다, 여러분. 네, 무언가를 이루면 목적이 없어져서 그렇게 공허하대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 가장 큰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냥 당해보세요. 당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와, 오늘 아주 놀랍게도 마지막 페이지라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다시. 자, 말씀을 하나 읽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추수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오늘 감사 이렇게 편지 쓰다가 뭐 여러 내용을 쓰다가 아들에 대한 감사를 썼어요. 우리 아들이 써야 되는데 아직 글씨 못 쓰니까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저귀도 떼지 못했었는데, 올해 초거든요. 기저귀를 안 떼고 선교원을 갔어요. 일주일 만에 뗐어요. 기저귀를 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잘 못했는데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 정말 안 됐는데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랑 안 놀고 지 혼자 놀았는데 친구들이랑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암송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었어. 너무 감동. 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들의 삶의 성장이 부모가 주님께 드리는 추수의 열매로 취한다. 아들에 취한다. 요즘 딸 아버지들, 아들 아버지 괜찮습니다. 좋아, 취해. 아들한테 취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내면에서 성화의 작업들이 일어나는 것, 성장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그것들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 치유되고 나의 예언적 언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나의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모든 종류의 섬김들,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래, 내가 했지, 너무 기쁘다. 그리고 이들을 핏값으로 사서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추수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면 그 변화 하나하나가 주님께는 큰 기쁨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다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 그것을 주님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주님께 요제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 그것이
예수님이 그분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다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 지금 누리는 것들 누리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고 해를 비춘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다면 엄청 비참해질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받아주실 것이고 그 앞에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께 산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레위인이 자신을 요제로 바쳤던 것 같이 내가 나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추수감사 헌금 또 예물 주님께 이제 앞으로 나와서 드릴 텐데, 우리가 평소에 헌금할 때 막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을 추수의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그리고 아까 우리 편지 쓴 거 있죠? 감사의 편지, 그것도 같이 넣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좀 대표로 기도하고요. 그럼 물론 계좌이체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또 봉투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삶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대표로 하고 한 분씩 나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많은 것들 중에 주님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 본 적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와 은총들을 깨닫지 못하지만 주여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추수의 수많은 열매, 주님의 공급에 감사하고 또 한 해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레위인으로 흔들어 주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감사의 제물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드려진 예물, 추수감사의 예물로 또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제물을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 변화, 성화의 역사, 죄를 위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삶이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의 열매, 요제가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주님의 기쁨, 그 추수의 열매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우리의 삶을 요제로 흔들어 드립니다. 예, 주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곡식의 첫 단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추수의 열매가 된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